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이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나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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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흠없고 순전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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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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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불렀던 복음성가 얼마나 아프실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가슴은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부인하며 약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부인하며 약할 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고 증거하는 사명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형식주의에 대한 논쟁을 이제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논쟁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할 실마리를 찾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형식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얼마나 진정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지 지적하면서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의 말을 부정함으로써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듯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어떻게 먹든지 그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간 것이 다시 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이 내뱉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내뱉는 말,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은 그때 당시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변화하는 동시에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얽어매어서 곤란하게 빠뜨리고 배척하고 잡아넣기 위한 그러한 당시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질타하며 지적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더럽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한글만 보면 더럽게 하다, 그냥 말만 봐도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좋지 않은 것,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헬라어의 더럽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공통적인 일반적인 공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오늘 성경에서는 더럽게 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좀 생소한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더럽게 하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 외에는 다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해진 것 빼고는 다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부정해진다,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내뱉는 말, 이 말들이 부정해 보이지 않고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원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기본적으로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심은 것마다 다 뽑힌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관련된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특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한 이런 진짜 교리가 아닌, 그 유전을 중요시한 이런 형식적인 사람들의 말로 더 중점을 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해,
한글 개역 성경인 소경으로 번역되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맹인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눈먼 장님이란 뜻입니다. 이 눈먼 장님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도 모르고 진리이신 참 진리이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로 오신 메시아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한 자들이면서 스스로는 종교적으로 완성된 자다, 종교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외치는 이런 영적 무지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영적 무지함 속에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형식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여기 이 구덩이라는 것은 큰 죽음, 멸망, 어떤 올가미 같은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즉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되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법들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더 중요시하면서 형식을 더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 하다 보면 다 멸망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 바로 사람의 도덕적인 결정,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정의를 함축하여 중심이 되는 마음, 이 마음, 지정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즉 사람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는 모든 것,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범죄다 이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된 인간이 되지 않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범죄자의 모습, 이런 나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여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려 하다 보면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잡아 넣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정결. 정말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하는 말보다 더 하등히 여겼습니다. 율법보다 자신들이 말하고 강조하는 자신들의 말을 더 우월시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척하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잘 알고 있는 착각 속에 살다 보니 진정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인데 형식주의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형식만 따지고 형식만 생각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주의는 버려야 되는데 오늘 정말 말씀에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고는 있는데 진짜 신구약 66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매주일 교회 나와 의자에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인가? 아니면 종교행위에 열심히 참석하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이 되기 원하는 겉모양을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스스로 착각하여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며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절하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를 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외식하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생각하면서 막연한 슬픔에 빠져 있다든지 막연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고난주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내 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신앙인의 삶을 산도가하면서 믿음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들을 정말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는 시간,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사명인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눈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사명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일 부활주일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육신이 연로하셔서 몸이 아프신 우리 강희순 집사님, 문상욱 집사님 함께 나와서 꼭 부활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저 내 행실을, 종교 행위를 강조하며 살지를 않았습니까? 나의 모습이 거룩해지어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하여 그렇게 내세우며 살지를 않았습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여 넘어진 자이면서도, 맹인의 모습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한 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날마다 주님을 배척하며 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채 감히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자꾸 앞에 나서고 있는 교만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진리만을 쫓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종교 행위의 형식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연한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기도와 고난주간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눈앞에 있는 세상의 질타를, 세상의 유혹을 천견하며 인내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원망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에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강희선 집사님 어지럼증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만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상옥 집사님의 연약감을 고쳐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드림교회와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자들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비전 세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하심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